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를 저희들은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감사하기 어려운 일, 때와 시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날 때와 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참 궁금하고 저도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때로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오시면 괜찮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때와 시기를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마음을 딱 가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는 괜찮을까? 지금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빨리 시험을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빨리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빨리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또는 외운 것을 잊어버릴까 봐 빨리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빨리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준비를 많이 한 사람, 긴장은 되지만 기대감을 갖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같이 응원했잖아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를 볼 때는요 긴장이 돼요. 그런데 선수들은 어떨까요? 선수들 긴장하겠죠? 근데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실수하거든요. 선수들은 긴장하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훈련에 자기의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더 떨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와 시기는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여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라예요. 왜냐?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요. 5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호심경이 무엇이죠? 가슴에 붙이는 흉패예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다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 이것은요, 두려운 긴장감이 아니라 떨리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때와 시기에 너희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 어려운 일 첫 번째는 그 때와 시기를 모를 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싫은데요. 힘든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참는 거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나가고 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나는 못 참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주거나 더 줘야 내 속이 확 풀리는데 지금 갚지 말래요. 그럼 우리 속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읽은 18절 이후에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너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좋은 것은 오직 하나, 악한 것은 여러 가지야. 아무리 좋게 보여도 좋은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항상 선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기뻐하는 분 계십니까? 늘 기쁨이 넘쳐. 그분만 보면 나도 기뻐. 그런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분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시간의 제한도 받고 상황의 제한도 받아요.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기쁘다가 화가 나고 신나다가 짜증이 나는 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항상 기뻐하래요. 지금 여러분, 이거 부탁 아닙니다. 기뻐해 주겠니도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말씀을 이 원어로 보면요, 판토테 카이레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누가 나를 욕하고 있어요? 박해예요. 여러분이 단어로는 쉽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박해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 안 좋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악한 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말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들을 너희들 다 받을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말씀으로는 알겠죠. 과연 이 상황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그냥 계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명령이라고 해서 기뻐해! 기뻐해! 강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의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천국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모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기뻐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우리 연합으로 집회하고 수련회 은혜의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 넘쳐요. 물론 가끔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고민이나 걱정과 염려로 인해 눌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기뻐하세요. 왜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찬양으로 인해,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때만 가능할까요? 특별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곳에서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열매가 맺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건 인정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인정을 원하겠지만 남자들은요, 밥을 안 먹어도 자존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밥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밥도 주면서 인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제가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근데 이번에 들은 강의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세미나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팔짱을 끼고 그래 어디 한번 웃겨봐라.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성을 다해 막 말을 하는데 애들의 반응은 나이 들어 참 돈 벌기 어렵지 이런 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가장 신나게 강의를 언제 하냐면 아주머니들 앉아 계실 때, 여자분들 앉아 계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다 까르르 까르르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 재미없죠? 그래도 연기하세요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래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깨를 들썩. 이게 무엇입니까?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배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요, 기쁨의 상황에서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기도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기도의 관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뢰는 걸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유교적인 사상과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너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만 말하는 것이 기도다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늘, 항상 걸어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습관적이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는 건 마음에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오면서 한 가지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였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저희 사택이 2층이었고 교회가 1층이어서 바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자고 있어서 밖에서 계속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꼭 했어요. 5시에. 그래도 여러분 5시도 감사한 거예요. 목포 지역마다 다릅니다. 목포는 4시에 새벽 예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니, 왜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한국 교회만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 기독교의 나라들은요, 새벽 예배가 없어도 그들은 가정 안에서 늘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가끔 식당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들 봤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신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새벽의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미국 교회도, 사실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왜요? 문화가 너무 달라졌어요. 기독교로 시작했던 나라들도요, 이젠 가정 안에서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희의 예배 자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딱 세워주세요. 언제든 가다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는 그곳에 저희의 예배 자리를 세워주세요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지금의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요, 교회문 잠깁니다. 비싼 건데 너무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서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우리는 또 사면 되니까. 이러한 마음까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기도하는 곳 늘 오픈되어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새벽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해요. 습관을 정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셨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누가 계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딱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러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이 일이 있을 때 나머지 9명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나아주세요. 근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 미드시사님 인도할 때에도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도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되고 경험이 앞서서도 안 되고요. 기도가 앞서서야 돼요. 늘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무엇이 앞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아갔어요. 여호와의 궤를 들고 찬양팀이 뒤에서 같이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조용할 수 있었죠? 가능해요?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할 때는 가서 벽을 어떻게든 긁어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여러분, 무언가를 바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성숙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 나의 뜻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호흡도 멈춥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고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달라지고요. 아픔이 감사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1시간짜리 알죠? 요즘에 유튜브 1시간짜리 계속 이 찬양만 나오는 거. 어떤 찬양이냐면 이제 역전되리라예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후렴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리 나눴어요. 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만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모두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11월 첫째 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의 끝판왕. 그리고 김칫국 감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감사 챌린지 어저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유는 선한이에요. 그리고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이 말이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런데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과 쉬지 말고는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범사는요, 상황과 환경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나 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기뻐할 때에도 기뻐해야 하고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그때에도 너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쁨과 기도가 결혼할 때 그들의 첫 아이는 감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의 열매는 결국엔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인생이라는 제가 책을 봤는데요. 여기에 추천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think, T-H-I-N-K와 thank, T-H-A-N-K에서 하나만 다르잖아요. I와 A.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감사해라.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감사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또 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잘 보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여기 영어로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acrifice. 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희생하여 거룩하여져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요, 물론 제가 원하는 건 행복이었어요.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 행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면서 여러분 행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킴을 통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시선을 내게 맞춰라 해요. 하나님께 맞춰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이 많지요? 문제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란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먼저 눈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달라져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을 맞추고 있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고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